출애굽기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나와 구더기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인지 한 열흘 좀 됐는지 아침 시간에 이상용 아시죠? 이상용 하면 우리가 잘 생각나는 게 뽀빠이, 시금치 먹고 힘내는 뽀빠이, 이상용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 아침에 나와서 당신의 걸어온 과정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고 아주 전략 정신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막 이런 것이 그분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멘토할 것을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서 호주머니에다 꼭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받으면 새 돈이 딱 들어오면 교회 갖다 내려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인데, 새 돈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교회 갖다 내야지 그러면서 아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그분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담아두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검소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을 갖추고 노력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중심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였느냐?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들도 상당히 잘 되고요. 그리고 자신도 끊임없는 인기를 누리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주제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 주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해서 사랑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시작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맹목적인 소리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돈을 뭐해 벌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거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을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이 돈을 벌 애를 쓰시는데요. 그 돈을 벌어서 정말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럽니까? 별로 여러분 목적도 없어요. 목적도 없으면서 그냥 벌어야 된다. 안 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에서 발생하는 발상인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안 벌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난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도 없으면서 그냥 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렇게 어떤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어떤 정직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왜 그리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주님, 나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예. 이게 제 마음에 닿았고 이것을 이제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유명 가수가 되려고 한다. 가수 되면 그냥 노래 잘 불러서 결과적으로 뭐요?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한다. 내가 가수가 되어서 이런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내가 믿는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가수가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어떤 핵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가수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요? 구더기. 식량을 많이 모았는데요. 많이 모았으면 우리는 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요? 구더기가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어쨌든 입고 보자, 모으고 보자 만 이거는요, 모아봤자 그거는 구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더기에.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요. 회사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이거 별거 아니고요. 어떠한 회사 그리고 내가 어떤 수능이든지 내게 닥쳐온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치러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내게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 날짜가 안 잡혔는데 뭘 열심히 하고 말고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기도자의 기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요? 막 생각하고 연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왜 못해요? 그 전에는 여러분 한국민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세요?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 선진국 따라간다고 그냥 날치기로 그냥 해비하자 해놓고 해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지금 옆에 썼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딱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통과시킨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옆에서 이제 막 차고 들어오니까 그때서 막 정신 차리자.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 니네들이 못했다 그렇게 나 평가할 능력도 없지만 다 문제는 여러분 이쪽 가보면 이쪽 저쪽 가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 백성 이 정서가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이죠.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불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악기를 배운다. 악기를 배우려면 내가 악기를 왜 배웠냐 이겁니다. 악기를 배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악기를 배워서 이 악기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악기가 배워져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후에 내가 취미생활로 나도 뭔가 하나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봤을 때는 그냥 구덕이라는 거죠. 내가 이 악기를 배워서 정말 나의 주님께 나의 주체가 되는 주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악기를 배워야죠. 탤런트가 되려는 사람은 내가 왜 탤런트가 되려는 겁니까? 주체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쨌든 탤런트, 내 재능이 그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인정받는 게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탤런트 되겠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탤런트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탤런트가 되기 전에 내가 그 주님께 신사적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주님께 종으로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가 탤런트가 되고 나면 되겠다고. 아니요, 지금 탤런트 되기 전에 지금 나의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도덕을 갖추고 이런 우리가 돼야지. 되고 나면 그리 하겠다고. 습관이 안 됐는데 되고 나면 그리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왜 저렇게 포를 계속 이틀 상간으로 쏴댑니까? 미국이 미워서 그럽니까? 일본이 미워서 그럽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미움받을 짓을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무조건 포를 쏜다, 나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고 나면 그 주님께 예의를 갖추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탤런트가 되고 나면, 가수가 되고 나면 갖추겠다고. 아니요. 주님은요, 가수가 되기도 전에 지금 내가 정말 너의 주체고 너의 주님이라면 지금 예의를 갖추는 그런 어떤 자세가 내가 만들어져야. 그분은 우리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본성이, 그의 시작이 그러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좋은 돈, 새 돈 들어오면 안 쓰고 다 교회 갖다 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유와 조건을 갖다 대면서, 이거 맞느니 틀리니 따져가면서,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를 왜 댕겨요? 나의 주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내가 잘된 자랑을 해드려야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연주자가 되기 전에, 된주자가 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가 아니라, 연주자가 되기 전에 나의 주체가 되는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도덕을 갖추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그런 안정감이 있는 자세가 내가 주님께 딱 갖추어지면 정령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여기서 빼서 저기서 빼서 필요 적소에 사람을 심는 주님께서 나를 몰라라, 너희 그렇게 수고하지만 너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광범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가 뭘 갖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소득은 구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달 15일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 만에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으로 그들이 왔어요. 왔더니 가지고 나온 거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냥 가진 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 막 난리를 치면서요, 우리가 나온 종살이하던 애굽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리 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통을 준 애굽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양식은 여러분 구더기였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는 양식이 그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착착 날아다니는 그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무슨 박씨 같은 이상하게 허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도락 녹아버리는 이런 걸 줬어요. 그런 걸 이렇게 아침에 자고 났더니 쫙 바닥에 깔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본 일도 없고 이게 무엇이냐 하고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에 식구가 4명이면, 너희 집에 식구가 2명이면 2명은 2.1리터, 그럼 4.4리터를 거두면 되고, 4명이면 곱하기 4 해가지고 2.2 곱하기 4 해서 거두면 되고, 그래 딱 정해서 줬어요. 필요한 대로 거두라 그러면요, 박 터지죠. 더 많이 거두려고. 어제까지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생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터지겠습니까? 그거 거두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기준을 세워서 오멜 2.2리터씩 인수 한 머리당 2.2리터씩 거두라 이랬어요. 그래서 4명 있는 사람은 8.8리터를 거뒀죠. 2명 있는 사람은 4.4리터를 거뒀어. 그래갖고 딱 거둬가지고 먹으니까 모질해지도 않고 남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왜 많이 거두어야 되느냐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무조건 많이 거두고 보자, 웅켜쥐고 보자 이러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웅켜지지 않아도 너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웅켜진 사람만큼 네가 웅켜지지 않고 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김과 나눔을 하지 않으면 내가 1년에 이만큼 못와요. 이걸 해버린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와요.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자라지 않다.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것은요, 내 생각에서 오는 건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된 거냐? 두려움에서 발생된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움켜잡기 때문에 움켜잡지 않으면 너 절대로 안 돼. 움켜잡아야 돼. 우선 네가 거두고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자, 내일이면, 내일은 너무 급하네. 한 달 후에 이 지구상의 휘발유, 이 기름요, 동료의 에너지가 정말 딱 고갈되고 끝난다. 정말 딱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동차 산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새 차 이거 다 배렸네.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차를 하루라도 더 갖고 있으려면 도라무통을 있는 대로 구에다가 기름을 착착 재놔야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기름이 한 달 후에 딱 끝나면요, 그러면 막 도라무통 10개를 갖다가 막 쌓았어요. 그러면 한 1년쯤 더 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그 차는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일찍 끝나나 하루 늦게 끝나나 매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 내가 가진, 인간이 가진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 사서 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나면 여러분 다 남은 거는 구덕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재산 모아갖고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 잘 먹고 살지 않아.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는요, 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죽으면 찬양이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요, 살아있을 때만 돈이 필요한 거고 재물이 필요한 거지, 죽어버리면요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냥 구덕이에요. 벌레가 생겨버려요.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않냐고. 그럼 자식이랑 잘 살려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 죽어버렸는데. 자식이 그거 가지고요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자식한테 주면 자식한테 좋지 않냐고. 그 모든 권한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의 권한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는 그 주님이요 너희 부모들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나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모른다 하겠느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모른다 할 것이고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를 무엇이 과연 찾고 있느냐? 두려움이냐?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먹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원망하고 죽이니 살리니 막 그 때가 막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때가 막 먹을 거 가지고 물도 없지요 막 난리가 났는데요.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찬양하고 막 이 난리가 났는데 딱 먹을 것을 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필요만큼 채우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딱 정해준 대로 딱 거두었더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요 욕심을 내가고 필요양 이상으로 왕창 모아지는 사람은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요? 전부 다 썩어서 구더기가 뻐글거리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다시 말하면 나의 양식 충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이 되는 그거 이상 더 많은 탐심을 갖는 것은 구대기일 뿐이지 너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충분한 양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다. 이걸 갖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양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걸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니 성경에서는 고와 가부 나그네를요 굉장히 귀히 여기고 계세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요 가부의 머리카락에 붙은 밥풀도 떼어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양식 있는 사람이 그거 안 떼어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 붙여놨다가 집에 가서 자기 떼먹게 가부 떼먹게 내비두지. 그것까지 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뭐죠? 그런 사람한테 짐을 잔뜩 지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게 왜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망해. 죽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본 권한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두려움을 겁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일 큰 욕이 뭐냐면요. 겁쟁이에요. 너 겁쟁이야 그러면요. 바로 눈 뒤집어져가 바로 붙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하는 두려움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 두 번째로는 손목에 골드 밴드를 몇 개 더 채워야 만족하는 존재.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개 갖고는 멋이 안 나요. 2개, 3개쯤 해야 멋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2개, 3개 해야 멋이 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멋이 안 나면, 예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그 근원이 어디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팔에만 골드 밴드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팔에만 채워서는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거 어디다 채워요? 발목에 채워, 이제 발목에. 발목에. 발목에도 한 개 갖고는 폼이 안 나. 2개, 3개를 채워야 돼.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 여기로. 요, 달랑달랑달랑. 그것도 저금에는 표가 안 나. 이만하고 내려와야 돼. 주렁주렁. 그것도 또 폼이 안 나. 그 어디로 가요? 모가지로 가야 돼, 이제. 모가지에 달아야 돼. 또 어디로 갑니까?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 이렇게 여러분, 골드밴드를 많이 채워야만 내가 폼이 나는 거야. 남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근원이요, 전부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사람을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예쁜 옷을 안 사 입고도요, 그냥 내한테 있는 거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딱 풀 매겨가지고 쫙 다리 위로 달아갖고요, 딱 그냥 날파리 앉으면 막 미끄러지게 입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빛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바깥을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있는 빛이요, 내 얼굴을 적셔줘요. 촉촉하게요. 그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사서 얼굴에 안 발라도요, 내 속에 있는요, 땀이 쫙 나와서요, 반사되게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어떤 두려움이 주는 그 내용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주 당연하다. 그래서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나가 살 수 있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의 근원은 전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여잡고 있어서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돈과 재물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나의 소유로, 누구 소유?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예. 나의 소유로 낡아지지 않는 소유, 주머니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요? 하늘에 두면 다함이 없다. 하늘에 두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소유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면 그 주머니에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보물과 이런 어떤 것을 채워놓으면 하늘나라에서는요, 다 끝이, 써도 끝이 없는, 계속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그걸 벌써 잊었어요? 나눔이었어요. 움켜쥐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준 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많이 나눠주고, 내가 적은 사람이라서 적게 나눠줬어요. 적게 나눠준 사람도 나의 소유 쓰기에 다함이 없이 계속 풍족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지금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어요. 뭐죠? 나눔. 두 번째는 뭐요? 섬김이었어요. 나눔과 섬김. 내라는 삶이 정말 나눔과 섬김에 정말 인색하다면 나의 재물은요, 냉기지, 구더기가 안 되고 싶으면 냉기지 마시고요, 있을 때 다 쓰고 가세요. 죽으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요. 자식들한테 줘봤자 자식이 그거 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은 거의 1%, 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내 손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안 번 그 돈이 내한테 얼마나 효과가 되겠어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년 때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나의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게 좋은 돈이 들어오면 새 돈이면 주님께 드리는 이 예의가 예전에 내가 안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크면은 된다고요? 그런 법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해초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속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요, 주님 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어서 마음에 감동, 내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요만큼은 내가 해야 돼, 하고 싶어. 마음 줘요. 마음 줘요. 그것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 나눔의 말씀을 듣고 옮겨 놓은 거는요, 내가 장차 재물에 다함이 없고요, 낡아지는 주먹, 도적 좀이 먹지 않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희망의 씨앗을 가져라. 희망의 씨앗을 가져라. 나눔의 나를 드려라. 섬김의 나를 드려라. 이렇게 어떤 목적,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데 내가 뭘 섬기고 뭘 나누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종과 도둑이 없고요,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제 결론을 내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장사하는 사람이요, 장사 잘 되면 배도 안 고파요. 계속 손님 받아가고 막 해도요, 배도 안 고파요. 이 말 보물이니까. 여러분, 내 보물을 쌓아놓은 곳이 정말 여러분 있다면요, 거기에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보물을 은행에 뒀으면요, 그 은행은 망하면 안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 내 믿음이 반드시 거기 가 있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나눠놓은 것이 없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그게 뭐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나눠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누어준, 내가 구워줬으면 뭐죠? 사람은요, 딱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정말 재물을 심어놓은 곳이 있으면요, 그건 내 마음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내가 봉천동 살 때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하면요, 이사비가 여러분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60에서 80이었습니다. 60에서 80. 아파트 32평에서 40평, 그 크기는요, 80에서 100. 그보다 아래 평수는 60에서 80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금요, 250입니다. 250. 그렇게 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천동 살 때만 하더라도 내 혼자 가서 벌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혼자 벌면 살았는데 지금은요, 혼자 벌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둘이 벌면 되지 뭐. 자, 이게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이 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돈 잔뜩 모아놔도요, 쌀 한 대박 사 먹으면 끝이야. 그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나마 돈을 여러분 돈 지키고 싶거든요. 제 말 들으시고요, 금 사시고 달러 사세요. 한국 돈 갖고 있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집값 여러분 이만큼 올라갔던 게 떨어져가지고요, 아무나 평범하게 다 가질 수 있는 집값 내려버리고요, 그 돈 가지고 아이고 배 두드리면서 살만하네, 그 소리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저래 살다 다 죽겠죠. 그러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겁니까? 살려줄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고 하늘에 어디 저축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내 옆에 사람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온 세계적으로 기근, 이 기후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곰들, 무슨, 기름, 인간들이 파내가지고 털에 다 묻어가지고요. 그냥 꼼짝 못하고 날조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 살리는데 돈 보내세요. 그들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 그들 없으면 못 살아요. 남자 없으면 여자 못 살고, 여자 없으면 못 살고, 동물 없으면 사람 못 살고, 사람 없으면 동물 못 살아요, 여러분. 전부 공존하면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내 배만 채운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함께 채워져야 돼요. 함께 채워져야 돼요 하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걸 나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눔이라는 걸 실천 안 하고 한 달을 사나, 나눔이라는 걸 실천하고 한 달을 사나,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부여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펴지를 못하고 그냥 움켜잡는 것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썼는데요. 자, 보세요. 내일이면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내일이면 기회 없어. 큰일 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계속 자극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원은 한계가 있어서 모두가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인간 철학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먹고 보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만복 집사님 만복 재번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다 맛있는 거 사줘서 잘 먹었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잘 먹었는데요. 돌아와서 밤 자고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그래. 그 빵 하나 또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채워놔도 여러분, 그게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맛있는 거 사는 그게 여러분, 이틀도 안 가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배고팠다니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한 달 일을 해가지고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나눔의 삶을 안 사고 움켜잡는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한 달 끝에는요, 똑같습니다. 2.1리터를 똑같이 다 거두는데요.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거둔 사람은요, 구더기만 됐다는 거예요. 구더기만. 구더기였고, 구더기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각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30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때려치우고, 정말 여러분 구더기보다 더 무슨, 구더기는 여러분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썩었으니까. 근데 구더기보다 훨씬 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누굽니까?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가진 양식을, 내가 가진 재물을 구더기 만들지 마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칭찬의 인색한 우리 준이나 유진이 보면 이게 이쁘고 그런데 칭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칭찬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칭찬 한마디 하는 거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많은데 영어 모르는 사람 많지요? 많잖아요. 수학 모르는 사람 그 아는 거 여러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돈만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파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못해요. 그러면요, 성성한 사람이요, 와서 봉사해. 이게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누는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다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